술 먹고 이렇게 아직 그 술 냄새도 나고 해장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이러면 그 사람 얼마나 무안하면서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죠? 이런 방식이 더 좋잖아요. 그래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장 큰 일, 가장 큰 능력은 우리를 새롭게 한다. 즉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말로 우리가 새롭게 되십시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엄밀하게 성경에서 말하면 새롭게 되라라는 그런 말보다는 새 사람을 입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과 또 행위들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쉬운 방법은 뭡니까? 가서 머리를 한번 해볼까? 아니면 또 옷이라도 한번 사입어볼까? 그러면서 이제 머리하고 옷을 해입고 짠 나타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것 같아.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딴 사람은 아니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죠. 착각하는 거예요. 진짜 새 사람이 되는 거는 그런 외형적으로 뭔가 바뀐다고 해서 진짜 새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새 사람이 되기 위한 중요한 그런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큰 거는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 두 번째는 그 심령이 새롭게 된 상태에서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전제되지 않고는 두 번째 새 사람을 입으라 그 얘기가 결코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 즉 성도 각자의 새 생활과 관련해서 너희들이 이제 새롭게 된 사람들의 모습이란 뭔가, 그럼 이전의 옛사람과의 모습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생활 원칙이란 건 뭐냐면, 과거 너희들이 이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이전의 옛사람의 삶, 그 삶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따라 짐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라, 그렇게 사장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오늘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허망한 것은 뭡니까? 초점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텅 빈다, 목표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전체 어떤 특정한 것을 행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전체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너희들은 목적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텅 빈 채 초점 없는 그런 상태에서 행하는 삶의 방식을 행했던 사람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생활 방식이 바로 허망한 삶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목표가 없는 거.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목표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다. 뭔가 열심히 살아,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남는 게 없는 게 우리 인생이. 그래서 텅 비어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허망했던 그 삶을 추구하는 방식에서 바꾸라, 너희들의 삶의 위치를 다른 곳에 두라라는 그런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제부터는 그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는 말이 내포하고 있는 암시는 뭡니까? 급격한, 너희들이 과거까지 어제까지 이렇게 살았으면 오늘 바꿔라. 그러니까 너희들 이전 삶들은 기억하지 말아라. 과거에 잘못했건 내가 과거에 얼만큼 죄인이었건 그거는 과거의 일이다. 지금부터는, 이런 의미가 강조되어 있는 게 이제부터는 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과거에 바로 직전까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너희들은 낯선 나그네나 손님이었다. 근데 지금은, 이제는 아니다. 여기 있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이고 가족이다. 하나님 자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의 과거의 삶들은 너희들이 지나간 때로 족한 줄을 알아라. 너희들 그래서 더 이상 너희 과거의 삶들, 너희들의 모습이 너희 삶들을 얽매이고 또 과거에 연연해서 너희들이 질질 끌려다니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죄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고 얘기하지만 과거의 삶들에 대해서 완전히 단절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과거가 그립죠. 아, 내가 예수 이전의 삶들, 나는 미련도 없어. 이렇게 하면 참 다행인데 미련이 생기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나와 있는 이 교회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교회는 너희들이 과거의 삶을 연연해 하는 그런 방식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 이제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교회와는 다른 새 언약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광야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야 교회가 어떤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까?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온 무리들이 이룬 그 공동체, 그걸 광야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광야에 나올 때 소풍 온 게 아니잖아요. 애굽의 모든 압제의 사슬을 하나님께서 끊고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 과거는 홍해를 건너므로써 이제 애굽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단절하라, 그렇게 오직 주어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만을 향해서 가라, 이런 취지에서 그 가나안 공동체 광야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어디 있었냐면 목적을 상실한 채 애굽의 생활을 그리워했다라는 거야. 야, 애굽에 있었을 때 참 좋아하는데, 애굽에 있었을 때 이렇게 배를 굶은 그 염려가 없었는데, 거기에선 고기와 부추와 마늘 우리가 힘들지만 먹을 수 있었는데, 근데 지금 뭐야? 배고프고 목이 마르고 늘 추위와 더위에 쫓기면 이게 뭐야? 이렇게 연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틈나는 대로 한 게, 모세에게 한 게 뭡니까? 우리가 돌아가자. 지금 이 삶들은 아니다. 우리가 교회 이전의 삶들을 돌아가자.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었죠. 가나안 땅에 또 1세대들은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소리 없이 쓰러진 모습을 우리는 목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너희들의 그 교회, 신약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는 그런 광야 교회와는 다르다. 그런 전철을 밟지 말아라 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얘기하기를 푯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다. 이게 바로 신약의 교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 허망한 마음으로 행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너희들 이전에 교회로 모이기 전에는 이전의 삶들이 왜 허망했는지 한번 봐라.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예전에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총명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는 상태, 이 상태를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옛사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게 옛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인간의 옛사람, 총명이 어두워진 무지한 상태, 마음이 굳어진 상태의 모습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한번 이 상태가 어떤지 로마서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는데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인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을 보고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으로 영광을 돌지 않았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사람들은 헛된 것을 생각하며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으로 어둠이 가득 찼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왜냐하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은 어리석은 모습이다.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옛사람의 모습이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
지금 너희들 하나님 알고 있잖아. 너희들 그래서 과거의 모습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의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왜 그렇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에게 이같이 알려주셨으니까. 20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그같이라는 표현은 뭡니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주님께서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만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몸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살아라 라고 얘기해 주지 않았냐. 너희들 그리스도께서 배우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전의 삶의 방식과는 다른 사람이 돼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에베소 4장부터 6장까지 이어지는 쭉 본문의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그같이 배웠으니까 너희들 마음 총명이 어두운 가운데 무지한 가운데 하나님 떠난 삶 이제 살 필요 없어. 살아서도 안 돼. 더 나아가서 방탕하고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으로 욕심에 행하는 그런 삶들을 청산해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청산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뜻은 뭡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하나님 몰랐을 때는 이방인들의 살아가는 방식 속에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는 그럴 수 있어. 다시 말해서 허망한 세상에 속해서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어. 그러나 너희를 위해서 허망한 세상 가운데 너희를 위해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너희들을 건져내셨어.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이 세상 밖에서 나왔던 존재야.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의 방식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얘기한 거야.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건넌 너희들은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이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들 하늘의 시민권자다. 그러므로 이제는 초점 없고 허망한 방탕한 미련한 무감각한 땅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좀 다른 걸 생각해야 돼. 어떤 걸 생각하냐면 하늘의 것을 생각해야지. 그 하늘의 것을 위해서 너도 이 땅을 살아야 돼. 이 땅을 살아가는 건 나그네인데 그 나그네의 삶이란 하늘의 영원한 삶들을 준비하는 시간이야. 그래서 그 시간을 살아가는 거, 이것이 세 사람의 방식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제 다시 여러분께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들의 삶은 결국 멸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며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도 도리어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세상 일만 관심을 둡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는 자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허망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분명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일에 관심을 두고 세상의 방식과 그대로 바뀌지 않는 옛사람의 방식을 살아가는 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원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미움받은 짓을 한 게 없는데? 아니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는 그와 같은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배웠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충분히 배웠다. 너희들이 언제까지 연약한 그런 젖만 먹고 자라느냐.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지 되지 않느냐.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진리가 너희들 안에 있다. 에베소 성도 교회들에게 너희들이 있잖아. 진짜로 예수께 진리를 듣고 또 예수 안에서 그 가르침을 받았다면 이렇게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랬다면 분명히 너희들은 옛사람의 삶의 방식에서 지금은 새 사람을 입은 삶의 방식으로 바뀌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배워서 안다란 말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습득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정 영역에 걸쳐서 체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득되어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히브리어서 그 부부의 관계를 뜻하는
그런 말을 쓴다라고 전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던 세상의 가치가 그때 덧없는 것이네, 허망한 것이네, 초점이 없는 것이네. 그래서 그 초점 없는 것에 내가 살려고 했던 내 모습이 얼마나 덧없는 죄악된 모습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닫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우리 삶 너머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 땅의 삶들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 땅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삶들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다?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삶들을 사모하게 하신다.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될 뻔했지? 지금도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을 뻔했잖아. 지금도 아둥바둥하면서 이게 내 행복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았을 뻔했잖아. 이제도 알았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내가 하늘나라 백성의 신분으로서 거기에 맞는 삶을 이제 살아야겠다라고 경험하고 체득하는 모든 전 일련의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서 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 자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 나을까요? 전도서에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거듭 마음에 작정하고 지혜와 세상 이치를 깨닫고자 공부도 하고 탐구도 하고 연구도 하였다. 그리고 악하게 사는 일은 결론을 냈습니다. 어리석고 그 어리석음이 미친 짓임을 알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미친 짓이었구나. 그러니까 참된 신앙은 우리 삶의 방식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가 깨닫게 되고 이제 그 삶의 방식을 깨달았으면 그대로 답습하는 게 아니라 180도로 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뒤바뀐 거예요. 그걸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회개라는 거는 그냥 가다가 급격하게 방향을 바꾼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주님을 부르는 순간에 세상의 삶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물질도 하고 또 세리로서 세금 걷는 일도 열심히 하고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서 부와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나를 따라하라. 내가 너를 사람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니까 그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쫓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자들은 이렇게 삶의 방식이 갑자기 확 바뀐단 말입니다. 물론 갑자기 확 바뀌면 사람이 죽을 때가 다 돼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그런 말은 아니에요. 우리 마음들이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왔고 삶의 방식을 바꾸려고 하면서 이제 점진적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을 청산하는 그런 어쨌든 마음 가운데 그런 동기가 부여된단 말입니다. 세관에 앉았던 마태 역시 그 세리의 직책을 박차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삭개오 얘기도 아시죠,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의 방식을 청산한 거예요. 이제는 그거는 어젠 나의 삶, 내가 원하는 옛사람의 방식. 지금은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방식.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이 전폭적으로 바뀐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합시다 그러면 눈물과 콧물을 흘리면서 지금 막 이렇게 감동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만 끝나면 그걸 회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것까지 우리가 회개. 그래서 회개해야지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지만 거듭나게 되는 거죠. 아니요. 정확히 말하면 삶의 방식 거듭나면 삶의 방식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가르침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과의 다른 세상과 같은 방식을 고수하면서 이렇게 하자의 가르침은 올바른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 야고보 사도는 이런 전폭적인 변화가 없는 믿음은 귀신에게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삶을 산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24절,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말씀을 들은 자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되라, 하지 말라 이런 방식이 아니죠. 벗어버린다, 입다라는 그런 말로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너희들이 벗어버릴 거야, 입을 거야 라는 그런 어떤 얘기를 안 하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게 아니라, 이게 시제로 보면 부정과거 시제거든요. 이 부정과거의 시제의 특징은 뭐냐면 이미 되어진 일이에요. 단 한 번의 일로 끝난 거예요. 완료가 된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벗어버리고 입은 거는 이미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신 일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들이 뭐 해서, 내가 구원을 위해서 뭐 할 필요 없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너희들 새 사람을 되기 위해서 뭘 하는 거,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 이미 새롭게 된 사람이다라는 전제에서 새롭게 행하라는 뜻이에요. 잘 구별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비슷한 것 같지만 아주 다르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은 행위를 해야 된다는 말은 뭡니까? 이미 과거에 너희들 옛사람 벗어버렸고 새사람을 입었는데 뭘 하란 말입니까? 거기에 맞는, 이제 새사람으로서의 맞는 삶의 방식을 이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라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구원받았어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구원받은 삶들을 이제 살아가는 거, 그게 벗어버리다, 입다라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의 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뭡니까? 옛사람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것이 옛사람의 방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삶들은 전부 뭐다? 썩어져가는 방식을 따르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꾸만 새 사람이 됐는데 그것들을 새 사람이 삶에 추구하는 방식을 자꾸만 따라가야지 우리 안에 계속해서 그 새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방식이 나오는데 아직도 그 방식은 추구하지 않는 거야. 내가 구원받은 건 확실해. 근데 여전히 구원받았어도 내가 이전에 했던 거는 해야 돼. 이렇게 되면 어떻게? 썩게 된다라는 거예요. 썩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유하면 적절할지 모르는데 여러분이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재료를 샀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 재료를 가지고 좋은 재료를 음식을 만들어서 그걸 또 맛있게 먹어야죠.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재료를 산 건데 이 재료 지금 사용하기가 너무 아까워. 이 신선한 거 보관해야지. 어떻게 된다? 썩게 되는 거야, 여러분. 썩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재료의 가치는 없어지는 거죠. 우리 몸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방식을 위해서 우리 몸을 거룩하게 주님께 드려야지만 주님의 영광이 된다. 근데 이 몸 아껴면서 세상에서 내 한 몸을 위해서 그렇게 바둥바둥 살잖아요. 어떻게 된다? 썩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심는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의 욕망을 대로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둘 것입니다. 이 사람은 뭡니까? 예수를 성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해요. 그죠? 이방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갈라디아서 서신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주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옛사람의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러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걷는 거. 근데 너희들이 이제 믿어서 새 사람이 됐어.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성령의 뜻을 따라 심어. 그러면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육체로부터 걷는 건 결국은 썩어짐밖에 없는 거예요. 사망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고 아무리 존경을 받고 명예를 가져도 결국은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 썩어짐의 삶들을 우리가 청산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23절에 얘기하고 있네요. 어떻게?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합시다 이렇게 자꾸만 구호로 나가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로.
근데 이런 방식이 아니에요. 영어로 보면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너희가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걸 영어로 번역하면 and to be renewed in the spirit of your mind. 뭐냐면 성령으로 인해서 새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는 우리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직 성령 안에서만, 성령의 힘이다.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새롭게 하자.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리학에서 거짓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자꾸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여러분 받으실 거예요. 아, 내가 슬퍼하면 안 돼. 근데 슬퍼. 내가 좌절하면 안 돼. 근데 좌절해. 여러분, 이게 어디서냐면 내 마음이 착각해서 그런다니까요. 이 마음은 우리가 가졌던 마귀의 본성을 갖고 있는 죄성이란 말입니다. 그 타락한 본래의 자아를 옛 자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 본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옛 본성을 가진 사람의 삶의 방식을 옛 사람이 살아가는 구습을 쫓는 삶,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위 심리학에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고, 자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나 칼 융 같은 사람들은 그 꿈의 분석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를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살면서 우리 마음을 자기라고 믿는 거, 그걸 성경을 거짓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음의 생각들, 감정에 따라서 우리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마음이 이제 관계, 어떤 질병, 가난, 고난 이런 세상 일에 묶이게 돼서 세상을 통치하는 마귀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우리 마음이 흔들리게 돼. 그러면서 희노애락을 경험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니다. 이제는 끝이다.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그 내 본성이 지배하고 있는 그 자아는 이미 십자가와 함께 이미 그리스도와 못 박아 죽은 거야. 자꾸만 내 거짓된 옛 자아가 올라올 때마다 이 사실을 선포해. 나의 옛 자아는 죽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다. 할렐루야.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이걸 안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들었던 뭐까지 교회에서 들었던 얄팍한 지식으로 난 성령이 충만하다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자아, 여전히 옛자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아직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는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나오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제 몸이 무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 옛날의 나가 아니야. 새 사람. 그게 정말 나란 말입니다. 나는 누구일까? 라는 그 질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이게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의 방식으로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삶의 방식을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좀 분별을 하실 수가 있는 게요. 이런 말씀을 듣고 저 사람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가? 저 사람 정말 그런 사람인가? 어떻게 분별해요? 겉으로 나타나는 거는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솔직히 교회를 다닌 사람보다 통일교 신자들이 더 뜨거울지도 몰라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돌나라 섬 신도들이 더 뜨거울지 몰라요. 그럼 뭐가 잘못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가 없다란 말입니다. 그 안에는 교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 삶에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아직 육에 껍질을 입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벗어지지 않는 이상은 겉사람의 그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 영향력이 올 때마다 과거에 나는 죽었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과거에 모든 마귀의 본성에 관련된 제 본성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해야지만 여러분의 마음들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자꾸만 여러분의 마음들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아, 내 마음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근데 왜 안 되는 거야 도대체? 왜 그렇게 요즘 우울증이 많고 왜 요즘은 막 분노 조절이 많고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내 거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된다. 안 돼. 그럼 뭐라고 반증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주인은 아직 옛 주인이야. 그럴 때 여러분 옛 주인 자꾸만 여러분들을 올가매려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제 너희 주인이 아니야. 할렐루야. 그게 담대함이죠, 여러분. 그게 없으면 여러분 이전의 관계에 묶여요. 옛날에 제가 군대 이제 대학교 졸업했기 때문에 늦게 갔어요. 늦게 가는데 그 자대 갔는데 그 자대 고참이 제 학교 후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후배니까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또 군대는 그게 아니에요. 하루 차이가 그 짬밥의 차이가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뭐 선배인데도 뭐 이거는 선배가 없어. 고참이 거기 내에서 제가 속으로 넌 제대해서 보자. 복학해서 보자. 넌 죽었어. 왔는데 그래서 딱 봤어요. 그러니까 왔어요. 갖고 너 일로 와 이러는데 안 되더라 그게. 왜? 군대에서 고참이니까 나도 뻘쭘하게 돼. 왜? 사실 이미 청산된 건데 제대하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학교 캠퍼스에 있으면 내가 선배인데 그게 안 되더라고. 그거에 묶여 있는 거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네? 그게 여러분 자꾸 마귀가 여러분들을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거짓된 거. 그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걸 육신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대로 산다 그러면 맨날 퍽 가고 뭐 나이트 가고 뭐 밤새도록 여러분 술 펑펑 마시고 그런 걸 육신대로 산다? 그게 아니라 그저 거짓된 자가 우리 마음을 주장해서 자꾸만 옛 주인의 삶들을 따라가게 만드는 거. 이게 육신대로 산다예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그럴 때마다 너희들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 너희들 제대한 사람이다. 그죠? 우리는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야 되는 죄의 본성에 빚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 청산됐다라는 거예요. 죄의 본성에 따라 산다면 여러분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몸이 악한 일을 자꾸만 죽여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 부인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는 새 사람이 분명히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이 맞아요. 근데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옛사람이 자꾸만 나를 주장할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기를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다. 동일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란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옛사람이 주장하는 그런 것들을 완전히 벗어버릴 수 없어요.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 자꾸만 여러분이 누군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속이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과거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나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출발은 의식의 출발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부터 출발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여러분 숙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 받은 후에 우리 안에 새로운 자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풍파, 모진 풍파에 그걸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데 까먹잖아요. 인식하면 까먹을 때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걸 까먹은 채 방황하잖아요. 그러면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가고 그게 나였지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냐? 묶인다. 사단이 우리를 묶는 거야. 그 상태에서. 어떻게 묶어요? 자꾸만 세상의 물질에 묶이는 거야. 그죠? 이게 전부인 알고. 사람에 묶이는 거야. 돈에 묶이고 관계에 묶이고 헤매다가 결국은 죽게 만드는 게 마귀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다면 질병이 와도 가난해도 상황이 좋지 않아도 이 상황이 이러고 내가 질병은 있지만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로 염려,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 결핍 이런 문제를 만드는 게 누구입니까? 우리 마음이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여러분 주님께 맡기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내어드릴 때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삶 속에서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지는 구습에 따르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 어떻게, how가 아니에요. 누가예요. 누가 내 마음을 주장하느냐. 잠깐만, 방법론으로 기독교를 나가면 여러분, 이거는 다른 종교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게 된단 말입니다. 그럼 방법론의 how의 방식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우리는 주체가 누구이냐,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주체가 누구이냐, 나의 의지로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존재인가? 불가능합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나만이 안전합니다. 성령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뜨게 되는 것, 이걸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변한다라는 거, 여러분, 그게 여러분 믿어집니까? 믿어지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그 사람이 너 이렇게 좀 살아, 착하게 살아, 건강하게 살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변화의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성령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도 보는 방식이 바뀌어야 돼. 어떻게?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 할렐루야. 남편이 안 변해. 남편을 보지 못하니까 남편만 보면 변할 거라고 믿습니까? 안 변합니다. 인간이 변할 것 같아요? 안 변해. 근데 바뀌어야 돼. 남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할렐루야. 그럴 때 가능성이 있는 거야, 우리의 삶들은. 이 자녀가 전혀 변할 것 같이 보이지 않아. 그럴 때 어떻게? 이 자녀가 변하는 게 아닌가? 이 자녀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봐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배우자 실망스럽고 자녀만 보면 속을 썩이고,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 그 사람이 변화시킬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실 걸 바라볼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인본주의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걸 믿고 바라보는 인간의 관계지. 이게 올바른 인간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놀랍다. 정말 믿을 수 없는데 기적이다. 정말 있잖아요. 가시 같은 교인도 있고, 목사라고 없겠습니까, 여러분? 문제 많은 교회는 없겠습니까? 그럴 때 제가 교회 직접 비난하는 거 보셨습니까? 비난 안 해요. 제가 아무리 속이 상하는 있으래도 우리 교회 지체들 비난하지 않아요. 왜? 저 안에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 지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비난이 아니라 감동하는 거죠. 저렇게 마음이 저런데도 여전히 주님을 붙잡고 있는 전 모습 보면서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구나. 저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고 확인한다 그러면 한 영혼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라는 말은 어떻게? 사람을 믿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사람 믿으면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성령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게 되고, 순종하게 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변화라는 열매를 맺혀 가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은 하나님을 따라서 너희들이 이제 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 입혀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우리의 옛 본성, 옛사람을 벗어나는 것으로 너희들이 구원은 받았으니까 끝났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이제 너희들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 진리의 거룩함으로 살아내야 된다. 삶의 방식을. 그게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린다 그런 거는 여러분, 벗었으니까 새 사람을 입는 거, 이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거지가 있었습니다. 거지가 자기 누더기 옷을 벗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벗었으면 어떻게? 새 옷을 바로 입어야죠.
누더기를 벗었는데 새 옷을 입지 않고 계속 벌거벗고 다니면 어떻게? 미친놈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벗는다라는 건 전제가 있어요. 반드시 좋은 옷을 입는다. 할렐루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반드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의 옷을 입는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지.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는데, 건지셨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옛사람에서 입은 상태, 옛사람의 옷을 이제 벗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실 거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거야. 할렐루야. 디도서에 보시면, 디도서에는 목회 서신서예요. 그래서 목회에 이제 여러분 성도들에게 실질적인 얘기들이 많아요. 보시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으로써 이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우리를 깨끗해 하셨다. 여기까지 옛사람의 옷을 너희들이 이제 벗었으면 이제 벗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는데 어떤 옷?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백성이 돼야 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제 죄를 알았어. 나는 구원을 받은 확신이 있어.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기독교의 반밖에 모르는 게 되는 거예요. 반쪽짜리 기독교. 교회에서는 저렇게 성령 충만한 것 같고 교회에서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이러는 거야? 왜 사기꾼의 80%는 기독교이냐? 이렇게 돼가는 거야. 왜 다 이단은 기독교에서 이렇게 파생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반밖에 안 돼서 그래. 이제는 배워가는 거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너희들이 사랑도 배우고 용서도 배우고 인내할 줄도 알고 섬길 줄도 알고 겸손으로 너희들이 이제 자라가는 거, 이것들을 뭐라고 합니까?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귀신이, 악기 들린 귀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귀신이 나갔어요. 귀신이 쫓아졌다라는 것이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는데 근데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 그 사람의 몸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결심을 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귀신이 나갔던 그 자리가 깨끗이 청소되었고 수리가 되었대. 아싸 살기가 더 좋네 하면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잠깐 나갔을 때 좋아졌다가 나중 형편은 어떻게 더 심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것으로 실천한 것으로만 딱 규정해 버리면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거예요. 겉만 번지르르. 청소는 한 것 같고 때깔은 좋은 것 같고 할렐루야 멋있는 것 같은데 뒤로 보면 개판이. 옛사람은 벗어버린 것 같은데 그 사람 분명히 하나님 알아. 그런데 어떻게 여전히 빨개 벗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새 사람을 입어야지. 그 삶의 방식으로 살아내야지.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위선이 되는 거예요. 외식, 쇼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들이 자꾸만 위선이 되면 뭘 변합니까? 교만이 된다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어떻게? 남을 이제 비방하는 거죠.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 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싫어하셨습니까? 그들이 구원을 못 받았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신 적은 없지만 그들의 방식이 여전히 옛사람의 방식을 벗어나지 못한 그런 방식 안에서 새 사람의 그런 삶의 방식이 안 나오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주님의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던 용서, 포용, 섬김 이런 것들을 배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내가 이제 운전을 하다가 실수로 이제 후진을 하다가 이제 P자, L자예요. 근데 들어가다 가라지 창문을 부쉈어. 실제로 누가 예전에 우리 교회 어떤 지체가 그랬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당하는 아내에게 남편이 그런 거예요. 야, 운전 똑바로 하라고 했잖아. 왜 그렇게 조심성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옳겠습니까? 아니면 놀라지 않았어? 어디 다친 데 없어? 하면서 위로해주고 안아주는 게 옳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아무개 집사를 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어떻게 교회 다니는 인간이 술도 못 끊냐? 담배도 교회 앞에서 버전히 피고 들어오냐? 하면서 비난하는데
비난하지 마시고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야, 어제 술도 필름이 끊어지도록 마셨는데 어떻게 그 몸으로 교회까지 오냐. 참 진짜 마음이 갸륵하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 딱 술 먹고 이렇게 아직 그 술 냄새도 나고 해장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이러면 그 사람 얼마나 무안하면서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죠? 이런 방식이 더 좋잖아요. 그 사람도 꼬집으면 어떻게 해? 그 사람 절로 간다? 그러지 마. 한 영혼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 이하 4장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으면 이제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너희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에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하게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자연히 관심은 어떻게 나를 새롭게 지으신 분을 향하게 돼 있기 마련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 사람을 입었고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음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이 이제 이익과의 관계에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새 사람을 입은 자로 동일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모인 곳, 그들과 함께하는 곳이에요. The church is with the people who have put on the new character and person and will walk the same path of life.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나타내야 될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Therefore, what we should show in the church is grace and love of Jesus Christ. 나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나가지 않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리스도의 의와 은혜가 증거되는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We must not go in the direction of proving ourselves, but go on the path where the righteousness and the grace of Christ has renewed us and witnessed. 그것이 우리에게 남은 길이고 새 사람으로 함께 걸어가야 될 길임을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Please do not forget that is the path we have left and that we must walk together as new people. 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구원의 길, 우리 힘으로 갈 수 없음을 고백하기에 끊임없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